네, 반갑습니다. 아유,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원을 잃어버리고 찬양 더 드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또 교육 관계자분들을 만날수록 더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 한정된 어떤 여러 가지 장벽들을 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도 뭐 주일날은 이제 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나 이 주중에 저도 이제 직장인처럼 계속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일하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소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면 좋겠는데요. 부족한 거는 책도 있고 또 뭐 유튜브에 제가 또 뭐 이렇게 뭐 올린 강의도 있어요. 제가 올린 건 아닌데 거기서 강의하면 자꾸 유튜브 올리세요. 그럼 이제 저 허락 없이 올려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는데 유익한 것 같아서 그냥 놔두자 그래서 어떤 강의는 다 똑같습니다. 뭐 그 맨 오브 라반차, 뭐 지킬 앤 하이트 이런 게 거의 50년 상영되잖아요. 원래 이제 완성된 작품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상영되는데 뭐 저도 사실 제가 원하는 강의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예화들이 좀 바뀌겠지만 구조는 벌써 이렇게 뭐 15년 전, 16년 전부터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좀 반복되는 강의가 있고 뭐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오시면 한번 조금 이제 수다 떨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Q&A를 하는 거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받으신 이 강의하는 뭐 이렇게 A4 한 장이지만 이게 만들어지는데 거의 5, 6년이 걸린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 또 세계관적인 거, 또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원래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분별해 갈까에 대한 만들어진 강의인데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소명과 비전에 대해서 지도하실 때, 대화하실 때, 그리고 소통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좀 소통하면 좋으실지. 그래서 원래 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오늘 좀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그리고 우리가 상징이라는 말을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상징이라는 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상징. 상징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징을 그냥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이 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이 되려면 이게 돼야지 그거지. 뭐 이런 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했으면 뭘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좀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있는 곳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이 아이들 중에 대부분 이제 포스코 근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연봉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넌 어떻게 살 거니? 20년 후에 적어도 뭘 갖고 있어야 행복일까? 그럼 연봉을 얘기하는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 뭐 중학교 2학년에 나와서 연봉은 3억이고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연봉 3억부터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차 갖고 있어야 돼, 집 갖고 있어야 돼, 돈을 이게 되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이 상징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애들이 진공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심어놓은 상징. 이 상징은 마치 소나기처럼 비처럼 보는 유튜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야, 네가 행복했으면 갖고 있어야지. 거기다가 내가 이제 왜? 라고 물으면 상징은 대부분 할 말이 없습니다. 행복하면 대부분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대부분 이제 강남권에 집 한 채 있어야지.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상징이란 게 이게 거지죠, 거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청년들 상담하도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되게 이렇게 부모님은 수원에 사는데 자기는 이제 역삼동 원룸을 이렇게 월세 내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월세거든요.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려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사는 형제들한테 소개팅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비전을 강남에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 심어놓은 상징에서 우리에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과 불행을 정하는 방식이 이런 상징 때문에 많이 잘못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좀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가 좀 오늘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힘들고 그게 되면 되게 기쁘죠. 그럼 그게 왜 꼭 이루어져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또 딱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마음은 나를 속인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만날 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근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주체성 자체를 절도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성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각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인식론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짜리 살려고 그러는데, 그 카드를 긁으면 후회합니다. 카드를 긁으면 안 돼요. 100만원을 현찰로 모아요. 언제 현찰로 모으죠? 그게 핵심이죠. 현찰로 모으는 동안에 디지털 카메라 갖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검증이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한 26만원 정도 모으다 보면, 디카가 필요 없구나를 깨닫고, 제가 20년 목돈이 생겨서 이제 선교원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교육이지만 사실은 이 소명교육을 하고 소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년, 또 우리 어르신, 그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들, 이미 대부분 부모님의 상징이 청소년들 때 거의 다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는 가치체계가 거의 부모님께 영향을 받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할 때 그 안에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게 이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상징했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저는 성령께서 매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깨집니다. 그게 깨지죠. 그래서 대부분 상징이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허무하고, 내가 이걸 위해 달려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깨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비전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전 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인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우리가 슬근슬근 좀 이렇게 금도 가게 해야 되고, 진짜일까? 그렇게 가지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도 물으면서 우리 좀 본질적인 어떤 가치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게 소명교육. 그래서 소명교육은 되게 치열한 세계관의 싸움이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터의 무기를 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가에 대한 소명인데, 강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대부분 소명을 얘기할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하셨을 때 심리검사 위주의 어떤 비전, 제가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사명이라는 단어를 당분간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조금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지금 혼용해서 쓸게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비전 찾아주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 찾아주자, 그러면 대부분 심리검사, 그렇죠?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검사를 많이 반대합니다. 검사는 자주 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번 정도만 딱 참고 삼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비전은 어떤 은사를, 재능을 찾는다고 비전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와, 갑자기 제가 이거 갖고 와서 딴 얘기해서 죄송해요. 원래 이 강의는 좀 길어요. 강의가 이게 2시간씩 8주, 12주 막 이렇게 도는 강의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쏟아내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해해주세요. 원래 말도 빠르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은사를 찾으면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청소년들이 말하는 은사는 완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과 섬김을 전제로 하는 어떤 섬김인데, 오늘날의 이제 재능 은사 개념은 약간 경쟁력. 어떻게 하면 이겨서 안정감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에 대한 효율성으로서의 은사를 자꾸 언급해요. 그래서 성경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나는 아직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가 좀 용어가 다릅니다.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은사는 있나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냐?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나는 다릅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나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 자꾸 잘한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황당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이 신부를 향해 노래를 불러줘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객도 놀라고 자기도 놀래요. 부르면서 자기도 놀래요. 이렇게 음이 이렇게 일사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다 놀라고.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노래였던 거야. 그럼 노래는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연스러움이야. 자꾸 노래 부르고 싶어. 근데 가수가 될 만큼 잘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은 잘하는 거예요. 재능 쪽은. 근데 재능은 그래서 연마해서 잘할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약간 감각이 있어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은사는 꼭 잘하는 것만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쪽이 은사에 가까워. 근데 좋아하다 보면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전문 직업을 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 꼭 한번 나중에 좀 이렇게, 이 신목사가 무슨 말, 진짜 시원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유튜브 들으셔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은사는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잘하다 보니, 그러니까 하다 보니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좋아하고 잘하지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는 있는데 그걸 꼭 직업으로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직업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시장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시장에 고구마 내다 팔아야지. 그래서 고구마를 들고 나갔더니 시장에 이미 고구마 파는 사람이 30명이 넘고 30명. 아무도 내 고구마를 거듭떠서 안 보고 고구마에서 막 싹이 나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왜 내 고구마를 안 사줘? 막 울부짖고 분노하고 고구마 던지기 이러면 안 되죠. 들어와서 아무도 안 파는 감자 들고 나가는 거.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그게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 그래서 이제 이게 이따 우리가 강의 뒷면 보면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할 수 있는데 의외로 크리스찬들이요. 잘하는 게 뭐지만 자꾸 생각하지? 시장에 대한 상호성 자체를 잘 몰라요. 상호성. 상호성. 여기서 저는 거의 그래서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 이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거의 시장을 배우는데 한 3, 4년이 걸려요.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여러분 시장은요 공부를 1등 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장은 한번 따라해주면 적합함. 적합함을 찾는 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가 적합한지를 서로 찾아나가는 여정이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남대문에 가서 순댓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대문에서 최고로 맛있게 순댓국을 만드는 집을 2박 3일 동안 남대문 상위 2,000명에게 설문조사해갖고 3일째 그 집을 찾아내고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적합하게 순댓국 사 먹어. 어떻게?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길 건너에 순댓국집. 이렇게 봤더니 가격이 한 6,000원. 오, 가격도 적합해. 최고로 맛있는 집에 갔더니 뭐 순댓국 한 그릇이 11만원. 이러면 이제 그걸 누가 사 먹어? 그럼 시장에서 벗어나요. 적합하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맛도 적합한 거 같아요. 내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적합한지 알죠? 먹는 사람들이 뭐 피토하고 이러지 않고 잘 먹는 거예요. 와! 이러지 않고 막 이게 오늘 내 마지막 순댓국이야 이런 거 없고 자해하지 않고 그리고 주방을 이렇게 봤더니 주방도 깨끗해. 막 주방장 아저씨가 입으로 순댓국 이런 거 없고 그러면 적합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립스틱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긁으면 저쪽에서 누가 점원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색깔이 좀 적합하지 않아. 그럼 어떡하죠? 아우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적합함을 찾기 위한 상호적인 거절이 가능한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운동화 사러 갔는데, 남대문 가는 운동화 사러 갔는데, 요렇게 봤더니, 멀리서는 괜찮아서 가까이서 이렇게 봤더니, 좀 이상해. 근데, 난체. 왜? 앞에서 식사하시던 아저씨가 막 입 닦고 막 나오시는 거야.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손님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 죄송해요. 나 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옛날엔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혼수 준비하고 그럴 때 아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무조건 첫집 들어가고 거기서 샀어요. 네, 주세요. 아니면, 나가세니까. 이거 어떻게 또 나가. 아저씨 상처 입잖아. 이게 약간 그랬어요, 약간. 근데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요거 이렇게 참 괜찮아 보이는데, 한 번만 더 둘러보면 어떨까요? 맞죠? 그럼 아저씨 어떡하죠, 대부분? 그러세요, 그러죠, 그쵸? 아저씨도 이 신발에 적합한 주인을 찾기를 원하는 거지, 그쵸? 내가 밥 먹다 나왔는데 그냥 가냐? 다 분노하고 막. 나 감금하고 막 이렇게 사야 간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력서 한번 냈다고 그쪽에서 날 거절했다고 역시 난 이거 아니죠. 이건 시장을 잘 모르는 거야. 시장을 모른다? 상호성을 모른다. 상호성을 모른다는 게 뭐냐면 삶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왜요? 시험 보고 서열화되는 점수 매기는 등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익숙한 거지
상호적인 적합함을 찾기 위한 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꼭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별로 원치도 않지만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시장 상황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장인 되지 않았나요? 별로 나는 그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돈이 안 되거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진입을 했는데 내가 만든 컨텐츠가 별로 안 팔리거나. 근데 그래서 사업을 접었는데 삼촌이 너 이리 와봐. 너 보니까 너 그냥 우리 회사에서 요게 더 적합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 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세요. 오히려 옆에 분 잠깐 한 번만 축복하실까요? 누군가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빨리 인사하시죠. 예. 이 말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영어도 조금밖에 못하고 수학도 좀 그렇고 뭐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그 자체로 누군가 널 발견할 거야. 네가 딱 맞다고 적합하다고 누가 발견해.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너는 그냥 행복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건강한 거 많이 먹고 많이 웃고 누가 적합한 자를 널 찾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그 정도 부담되니까 인품도 준비하고 다 찾아줘. 실제로 제가 이제 15년, 16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은 다 찾아집니다. 정말 찾아져요. 다 찾아져요. 정말 아니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다 제안해. 근데 본인이 안 가서 문제지 다 찾아져요 실제로.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일에 대한 제안을 안 한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분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너무 이분이 지쳐 보이거나 두 번째는 약간 그분이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선지자. 이분은 이런 일 하면 안 돼. 이분은 선교 가셔야 되고 이분은 좀 더 근본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세속적인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대부분 찾아집니다. 여러분 은사는 존재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다양함에 대해 오히려 다름이고 자연스러움이에요. 그걸 찾아서 시장까지 진입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은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요. 은사를 찾으려면 적어도 사춘기가 지나가야 돼요. 사춘기가.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몸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사춘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만의 인생 철학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생 철학들이. 수많은 경험도 하고 수많은 어떤 만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치로운 거야 라는 자기만의 어떤 인생 철학 속에서 또 자기와의 화목도 있어요. 화목. 자기를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심어주신 요소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30대 초반 돼야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그 사회일수록 사춘기가 느낍니다.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건지를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대학 갔으면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하고 일 따라잡아야 되니, 겨우 이제 한 20 후반쯤이 돼서, 삶이 이런가요, 목사님? 뭐 이런 질문이 와요, 이렇게. 삶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제 이 고민을 하죠? 이제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왔고 겨우에 직장 들어왔는데 왜 내가 자꾸 일에 집중이 안 되죠?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사춘기 특징. 그럴 때는 본인을 혹사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그동안 안 읽었던 책들을 읽어야 돼요. 신앙서적, 인생에 대한 책들,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여러분 은사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국영수에 우리 젊은 시절에 다 국영수에 우리 영혼을 바치지 실제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설령 은사를 찾았다 한들 너의 은사가 뭐니? 우선 저는요 만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은사 찾았구나. 그럼 요즘에도 은사에 맞는 일을 은사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니? 마약을 만들어요. 엄청 큰 사람. 만들긴 만드는데 방향이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은사를 발견해도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활용할지가 나와야 돼요. 이 방향성에 대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전 찾기는요. 어떤 소중함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가 비전 찾기 핵심이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찾는 게 핵심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나는 아직 은사를 못 찾았으니 그냥 나중에요 이런 말 하는데요. 여러분 가치를 찾으면요. 뭘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분한테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선생님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빨리 인사합시다. 선생님의 재능은 내 것입니다.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청년부 집회감 이런 거 하면 급 대쉬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옆에 분의 재능이 내게 되죠?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걸 자꾸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내가 방향을 찾아서 내가 완벽한 능력을 가져서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그거는 정면적인 세속주의가 심어놓은 거죠. 나는 능력은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고 갖고 있는 이들이 리더십이죠. 그들이 능력이 있는 이들을 초대하는 거죠. 나는 정말 글을 잘 쓰는데 이 글을 뭐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 진짜야? 난 정말 아름다운 방향을 알고 있는데. 이게 리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탁월한 선생님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내가 막 질문했는데요. 선생님 별로 답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답은 대부분, 다음 주에 알아줄게. 이러면 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알아줄게. 이러면 돼. 바로 답 안 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봐봐. 다 나중에 답해. 나중에 답하는 건데. 바로바로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속에 뭐가 소중한지는 갖고 있어요.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소명 찾기는 그래서 은사 찾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중한 걸 위해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소중함의 발견입니다. 근데 오늘 받으신 강의 안에는 그 소중함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한번. 먼저 소명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얼른. 소명과 운명의 차이가 뭘까요? 소명과 운명의 차이. 소명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가치를 보여주실 때 기계적으로 저렇게 안 살면 죽겠구나가 아니라 참 소중한 거구나라고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동의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래서 소명이다 하는 거죠. 운명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냥 뭔지 우주 에너지가 그걸 시키는 것 같고 왠지 그거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공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소명자고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냥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말을 쓰면 약간 운명에 가까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님들 파송집 가시면 선교사님들 막 왜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곳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중에 그런 게 있네. 나 사실 가기 싫어요. 의문 있나 봐. 나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무섭고 이래서 나중에 구해주세요. 이런 건 안 계세요.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열망이 있어요. 열망. 타오르는 열망. 그렇죠? 그게 소명이죠. 그 소명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합니다. 운명은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운 공포? 이런 게 약간 운명이죠.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근데 소명 세미나 오면 이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아닌데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나름대로 충실히 답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소명에 답하다에 대한 책인데 주님의 이름 무엇인가요?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기시죠. 주님의 이름 뭐예요?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게 주의 일이라면 나의 일이 뭘까요? 라는 고민이죠. 이 나의 일은요. 구체성이죠. 여러분 뭐든지 신앙의 구체성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거. 저 퇴근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퇴근할 때 맛있는 것 좀 사다 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콕 집어서 그냥 소보루빵 콕 집어서 무슨 귤 이런 쉬운데 그냥 맛있는 거.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묵상해야 돼. 묵상. 아내는 뭘 맛있어? 이게 진짜 소명 자기 외에 구체시키는 한 4가지 과정. 아내는 뭘 맛있어 하지? 그럼 우리 동네에는 뭐가 맛있지?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알아야 되고 지역도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 간식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까? 맞죠? 간식비를 500만 원씩 이러면 쫓겨나죠. 그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딜까?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이 구체성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비전 주시면 세게 꽝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왕국에 가서 중국의 선교사가 돼야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이 감동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대요. 근데 제가 중국 선교사 못 되고 일반 직장으로 나가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나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감동을 들었어요. 감동. 근데 뭐 몰랐냐면 세상을 잘 몰랐고 자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시면 꼭 중국 선교사만 하라는 보장이 아니에요. 그죠? 중국을 위해 기도하라. 중국을 섬기는 어떤 선교사님과 단체 후원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하나만 그냥 꾹 정해놓고 본인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뭔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뾰족해요. 근데 정말 그 산에 가보십시오. 뾰족한 산이 있나요? 평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 무슨 감동 주시면 그때부터 세상과 나 자신과 공동체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여정이지 그 감동 하나 갖고 일이 딱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정말 스킬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 잠깐 이렇게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옆에 분과의 그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실 구체화적으로 우리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들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방금 나는 왠지 현직 교사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세상에 임용고시가 자꾸 안 되는 때 이런 문제들. 이게 아까 말했던 시장을 잘 모르는 시장. 그럼 자매는 이렇게 왜 교사가 되려고 그래? 청소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청소년에 관련된 일은 엄청 많잖아. 이런 질문들. 임용고시 왜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교사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잖아. 라고 시장 안에서의 그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 필요한데 직함으로 소명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 기독학교, 요즘 대안학교 아니에요. 요즘 기독학교도 인간당 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학교에 가서 그 진로교사 선생님들 또 교목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성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줬다고 교사가 되겠다고 막 그렇죠? 뭐 이렇게 교대가 되겠다고 하면 막 상담하는 동안 선생님도 막 가슴이 떨리고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자기는 받았다니까 이렇게. 근데 죄송하지만 성적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그거 꼭 언제 결단하면 고3 때 결단하고 고3 때. 그것도 안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감동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알맹이가 감동이죠. 알맹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겠다는 알맹이에 맞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번, 길어서 3번 정도로 그냥 건면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너무 아름다워서 입는데 작아 옷이. 작아.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하자. 막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 달에 막 죽도록 또 작아. 조금만 더 해볼까? 알고 봤더니 그 옷은 내 팔을 하나를 빼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내 옷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이 옷 말고도 딴 옷 입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그 옷만 집착할까요? 그게 자기속에 있는 슬픔이죠. 누가 저런 색 옷 입었을 때 되게 우러러 봤는데 나도 그런 우러름을 보고 싶어라는 외로움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강남중앙교회가 우리 그 노량진 옆에 우리 시험 주면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수료를 했는데 상담이 많았어요. 몇몇은 이제 제 강의 듣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 형제 5년차 때 고시 공부하는데 2년차까지는 잘 됐지. 네. 3년차 때는 불안하지. 네. 4년차 엄마 아빠 막 죄송하지. 엄마 아빠한테 막 미안하고 그동안 기다리고. 네. 빨리 엄마 아빠한테 만나서 엄마 죄송하다고. 나 자신 없다고. 근데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맞지요? 여쭤봐봐. 엄마는 그럼 이 녀석아 네가 그냥 너랑 맞지도 않는 거 그냥 막 하는 거보다는 그냥 네가 잘. 그래서 여러분 고향 내려가서 거기서 직장을 찾았다고 연락 온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 어떤 직함에 대한 너무 집착이 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장에서 말하신 문제인데 빨리 좀 진행할게요. 소명을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조금 있는데 3번으로 넘어갈게요. 소명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신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주님의 일이 어렵습니다. 4번 이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분 정도, 15분 정도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제가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보실까요? 강의 한 4번.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물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 친구들을 요즘에 찾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의 선택한 직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들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직업에 대한 인생 설계가 뭐지를 할 때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독교 문화권 속에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나? 선교사님 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자신 없고 선교사님 더 자신 없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CCM, 그러니까 기독교 예술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래하면 찬양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 가끔 그런 거 많아요. 저 CCM 가수 되고 싶으면 이리 와봐. 그러니까 CCM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원하니? 아니면 노래하는 게 원하니?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가 되라. 말로 전달하는 게 더 쉽다. 노래를 만들어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럴까요? 그럼 그냥 말로 해버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들어. 잘 만들어야 돼 그거. 돈도 많이 들어 여기 이런 거 진짜로요. 자 이제 CGN 가수들 만나면 요즘엔 별로 못 만나는 들 만나면요 음반 하나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거 회수가 다 안 되고 실제로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럴까요? 근데 자 노래가 좋니? 뭐 메시지 노래로 그럼 그냥 노래도 돼. 그냥 노래도 돼. 왜 자꾸 이렇게 그걸 거기 막 죄송해요. 어줍잖게 막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려니까 어색해져 노래들이.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뭐죠? 예수님 베드로가 등장하면 기독교 영화일까요? 예수님 베드로 등장하면 서로 막 칼싸움해요. 가라사대! 예수님 강했고 막 가라사대 잡고 탁 하고 막 베드로 가르고 막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 형식을 띈다고 기독교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형식을 기독교로 꼈는데 그 성질이 기독교가 아닌 것도 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카페 갔는데 카페 이름이 되게 부담돼. 크리스천 카페.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막 찬양 울려 퍼지고 다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건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요. 커피가. 맥심이라 그래서 맥심. 이건 와 이거 먹는 순간 이건 좀 이상하다. 커피의 질을 높이면서 커피 비숍으로서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독교적인 형식을 갖고 온다 기독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관련 친구들한테 의외로 많이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적도 좀 있어요. 진짜 가라간 친구도 있고. 저는 왠지요 주일학교 공과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공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한번 신학을 가야 돼요. 그거는 공과를 계속 하라는 교사를 계속 하라는 신학을 하는 게 아니야. 신학을 한다는 거는 내가 20년 정도 내 인생을 맞춰서 이 교재를 한번 만들어 커리를 한번 만들어 볼래. 뭐 이 정도의 더 깊은 필요를 발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형식이 종교적이 된다고 다 기독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데 주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야 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축구 경기 볼 때 막 이렇게 볼을 딱 집어넣었어. 근데 이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무릎 꿇고 딱 기도할 때 우리도 막 울컥하잖아요? 그렇지. 어쩐지 그 볼이 되게 거룩해 보이더라고. 그쵸? 저거야. 여배우가 막 시상식에서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감동. 그럼 우리 막 울컥하죠. 어쩐지 내가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어. 내가 외모로 좋아한 게 아니야. 뭐 풍기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목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야 그게 주의 일이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많이 짓누릅니다. 왜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 자신이 없어요. 이런 집 많이 해요. 친구들. 많이 해요.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축복할 때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너답게 쓰실 거야. 너답게 쓰실 거야. 너의 색깔대로 너의 모양대로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너의 색깔대로 꼭 맞는 곳에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차라리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쓰실 거 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게 다 영광이죠. 업적의 꼭대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 임상을 해볼 텐데요. 세상에서 위대하다라고 할 때는요, 대체로
연속적인 경쟁을 통해 이겨나갈 때 위대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 둘둘 한번 경쟁 한번 해볼까요? 경쟁? 둘둘 짝 잡아보실까요?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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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위바위보? 예. 예.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이 가위바위보가 뭐라고 또 이기면요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여기서 좋으면 되는데 여기 자꾸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서 나 왜 이겨? 나 왜? 하나님 나 쓰시나? 뭐 이렇게 했잖아. 나 사랑하시나 봐.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죄송해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그러면 뭐 안 사랑하시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뭐 이걸 16년째 강의하고 있으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불려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이 뭔가 성공적으로 보일 때 승리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을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 겨우 찾아낸다는 게 뭐 버렸다 이렇게 이상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할수록 난처해집니다.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아까 이겼는데 또 이긴 분. 예.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 중에요. 계속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는데 얘 공포가 뭐냐면 계속 이 교회가 날 기대하고 있는데 대학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왜냐면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시고 너 지혜 주셨나 봐. 어쩜 이렇게 공부 잘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하면 하죠. 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여기서 1등 하는 애가 여기서부터 20등도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역에 따라. 근데 대학은 달라요. 또 대학까지는 오케이. 취업은 또 달라요. 취업 들어가서부터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취업 들어가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 완전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나이 늦지막히 3년 정도 공부해갖고 공무원 시험 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정을 받았어. 어떤 공무원 어디 옆에 있는 분이요. 뭐랄까 조현병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귀신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무한테나 막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분과 야근을 하는데 이분 막 공포. 저기 이거 좀 봐줘.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도 돼. 이거 공포. 그래서 저기 혹시 뭐 귀신이 보이나 했더니 왜 그러세요? 나한테 거짓말이 그래요. 당신은 보이세요? 뭐 화를 내고 막 그 다음날 막 공격. 얘가 그래서 2달 만에 공부를 관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예측이 불허예요 우리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긴 사람에 대한 긴장, 이기는 거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면 어떤 긴장이 올까요? 세 번째 한번 가위바위보 할 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긴 분들은요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래서 여기서 계속 윤리가 깨집니다. 이상한 방법을 써서 이때 이기고 보자 라는 일이 벌어져요. 크리스찬은 이기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동을 주는 사람. 바로 성경적인 가치를 지향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성경적으로 따라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삶은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실패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성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 성공처럼 보이는 게 결국은 떨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요 숲이야 숲. 실패라는 나무도 자라고 성공이라는 나무도 같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막 성공했는데 관계에서는 깨지는 실패가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은 복합적이에요. 그냥 어떤 한 가지로만 갖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삶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를 지향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교육을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2004년도에 안산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우연히 강의했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정기 세미나가 시작됐다가 한 7년 정도 자료개발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마 그때 자료개발하는 걸로 거의 활용되고 있는데 7년 후부터 이제 소명교육개발에서 많이 자료개발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 우리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왜 자꾸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날 안 버릴 거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면 누구도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그 슬픔에 대한 정체성을 배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야 라는 선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고 싶은 친구들이 뭘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야 이리 와 너무 귀하다 이러면요, 처음에 이 친구들 놀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성적을 잘 받아야 칭찬하는데 이 선생님이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칭찬하니까 처음에 불쾌해요. 날 무시하나? 나를 무슨 복지대하지? 그죠? 약간 나를 재활원 대하지 하나? 내가 모자라 보여? 뭐 좀 잘해야 칭찬해야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칭찬해?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그들이 점점 이 존재의 언어를 배우죠. 여기서 우리 잠깐 존재의 언어를 한번 서로 촉포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아 소중하십니다. 빨리빨리 인사하실까요? 완벽하지 않아 소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게. 저는 교회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하다는 걸 언제 깨달을 될까요? 소중하다는 걸 언제 깨달을 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다른 버전입니다. 자,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빨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선생님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소중함을 느끼냐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좀, 내가 찌질이 된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그쪽이 잘못한 건 혼나야 돼. 그러나, 이리 와, 밥 먹자. 여기서 자기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자아상이 안 좋을 자아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제가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다가, 네클레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못했는데 어떡하죠 했을 때, 그래서 준비 안 했어? 너 오늘로 교회 출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약속했으니 그래 해야지. 이리 와. 그래서 목사님 도와줄게. 이런 어떤 관계가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형성된다 안 돼가 아니라 너무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누군가 관계 끊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건강한 인간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그렇게 머물러 주는 거예요. 단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서 머물러 주셔야 돼요. 이게 착하게만 머물러 주시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머무르면요. 나는 교사를 올해까지만 하겠다. 이거죠. 교사 올해까지만 하겠다. 너랑 얽히기 싫다. 이거밖에 안 되겠죠? 야 그건 아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수련회 갔는데 누가 발 안 씻고 들어와서 막 자려고. 어떻게 됩니까? 너랑 이 밤에 우리가 아늑하게 자기 위해서 씻고 와. 그리고 자자.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잘못 지적해주고 이리 와.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발 안 씻어서 자. 그리고 자는 동안 몰래 이제 밖으로 던져놓고 막 이렇게. 이게 폭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정말 이렇게 지적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저는 이들이 존귀가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서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르고 자꾸 소중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분만 할게요. 자, 선생님의 소중하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이걸 선포하실까요? 예. 저는 이 말만 너무 행복해. 이 말만 너무 행복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좀 있으면 50인데요. 동안이죠, 동안?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얼굴로 살았는데. 이러면 중년이 되니까요. 자꾸 뭘 입증해야 될 것 같아요. 초조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뭘 이루었나? 이런 거.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뭘 이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너무 이런 게 우리의 감격이죠.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나 다 선생님들 사이 이 목소리 다 우리가 다 굶주려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도 위대함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볼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쉽게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하는데 주님의 일이란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관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를 맺는 관계 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자꾸 축복하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정서적인 공간 또 영적인 공간도 존재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태도를 임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은 완전 달랐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막 어떤 선생님이 계속 나오겠지. 제가 오늘 그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럼 대충 할머니도 기둥 잡고 이렇게 앞을 볼 텐데 기둥 잡고 자꾸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패드로 막 이메일 모두 치다가 내가 나를 보시면 너무 부담이 돼요 사실은. 막 여기 계셨어요 여기. 말가운데 할머니 여기 자리가 안 나. 이건 경로석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른 피해드리고 이 앞에 가시라고 했는데 할머니 이렇게 각도만 다르게 낯선 분이 봐도 이 관계가 되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내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우상처럼 관계 맺지 말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가 십계명 뭐죠? 산상수훈을 통해 한 말씀도 관계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관계가 시작되죠. 어떤 관계죠?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새로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거 얘기하죠. 사자와 이리가 그런 맹수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린 양은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은 뭐죠? 먹이죠, 먹이. 그쵸? 우리에게 피자 햄버거 이런 거죠. 우리가 햄버거랑 막 뛰는 거 햄버거랑 막 양상추 빠지고 막 그죠? 양파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는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뛰어놀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였죠? 관계죠, 관계. 우리 관계 속에 폭력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존중했지만 거기 나한테 폭력이 다가옵니다. 함부로 대하죠. 지배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날 평가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날 비난하려고 이런 관계의 깨어짐들이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 관계가 새로워졌다. 이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는 거. 평화가. 누구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 왜? 누구도 칼 들고 오지 않는다는 거. 관계가 새로워진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전쟁 도구를 다 쳐서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그죠?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샬롬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샬롬의 관점으로 그 다음 강의 한번 보실까요? 요거만 보고 잠깐 쉴게요. 얼른 1분만 설명해볼게요. TNTQ, 이 TNTQ가 뭐냐면 관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비전. 예를 들면 우리 직업을 주로 그 직업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올까? 그러면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직업을 이룰까? 이 두 가지만 많이 생각하지 그 직업 속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상호적인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나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줘서 그들과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관계 관점이 너무 우리가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가 이제 10살짜리 딸을 불러서 딸 이리 와봐. 딸은 이다음에 뭐 되고 싶어. 그럼 엄마 나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선생님들 그죠. 선생님 첫 번째 보상. 와 선생님들 좋겠다. 너 알지? 그 막내 뭐 교사 때고 맨날 꼴보기 없는 말. 나 재수 없었는데 네가 선생님 되면 좋겠다. 이게 나고. 두 번째는 되는 법에 대해서 말해요. 교사 하려면 내신이 좋아야 돼. 교대 가야 돼. 이런 거 주면 자신 있어? 파이팅! 빨리 가세요. 파이팅! 막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방에서 못 나와. 이렇게. 되는 방법과 되었을 때 보상을 얘기하지. 혹시 이런 엄마 있나요?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누굴 만날까? 그쵸? 그들에게 네가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딸들은 웁니다. 엄마 낯설어. 무서워. 이런 거 처음 들어. 사실 우리가요, 너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인들과도 상담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빠르면 2주? 늦어도 6개월 만에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직을 준비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자마자 떠나려고 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건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또 보상. 한 달에 한 번 주어진 월급. 그 삶이 헛헛한 거죠. 월급은 아시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다 나가는 게 월급이죠. 월급. 이틀 만에 빈곤해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 되자마자 또 다른 걸 준비해 나가고 관계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우리 쉴 텐데요. 거기 잠깐 보시면 필요 키워드가 있어요. 필요 키워드. 이 필요 키워드가 1번부터 필요 종류가 18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직업을
보상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직업은 누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직업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필요라는 게 뭐죠? 이거 이따 끝나고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여기 선생님 중에 또 감각 있는 분들 중에는요, 요거 갖고 이번에 겨울 수련회 그냥 이거 갖고 한 3시간 정도 특강도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도. 이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관점으로만 직업을 보지 말고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직업은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려고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사단의 전략이 관계적인 개념들을 다 비관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주로 이제 감성으로 이해하는데, 사랑은 받는 자도 사랑을 느낄 때까지 조율하는 게 사랑입니다. 맞죠? 그 사랑에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의 모든 덕목이 다 관계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계적인 성격을 다 빼고 어떤 본인으로만 국한시키게 되면 이제 좀 종교적인 형식을 띠지만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TNTQ는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거기서 우리 역할들이 관계 맺기인데, 그 관계 맺기 관점에서 어떻게 직업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좀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TNTQ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고, 이거는 문화를 이것도 분석할 수 있는데, 문화도 햄버거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맥도날드가 나왔을 때 햄버거는 어떤 필요를 많이 채워줬죠? 편리함 쪽이죠. 편리함 쪽. 어떤 기술 썼죠? 약간 분업화된 방식이죠. 포도 자동차의 분업화. 너는 빵만 깔고 나는 드리식만 넣고 나는 양상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분업화된 방식으로 햄버거가 뚝딱뚝딱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서 세상이 과연 좋아졌는가? 그걸 이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햄버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들어갈 때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프랑스에서는 왜 점심을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냐?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빨리 먹고 일하러 가라. 프랑스에서는 5개 코스 요리를 2시간 동안 먹으면서 즐기는, 왜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냐? 즐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가치가. 그래서 빨리 먹고 시간은 금이니까 또 산업이 형성하던 미국 사회에서 음식 조리하는데 너무 에너지 쏘지 말고, 이런 문화와, 그러니까 문화에도 이 TNTQ적인 그 유전자적인 형태에 들어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이 직업을 이해할 때 보상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면서 여기 필요 키워드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TNTQ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직업을 얘기하다 보면 주로 다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 취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문화가 놀이와 취미를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고 주로 놀이와 취미는 낭비다,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다.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고, 그거 하면 돈 생기니, 뭐 성적 오르니, 이런만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너무나 이게 직업으로만 생각하니 거기서부터 많이 우리 친구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선생님 일을 꼭 직업으로만 해야 될까? 이게 직업으로만 그 일을 해야 될까? 전 요리사 되고 싶어요. 요리를 꼭 직업으로만 해야 될까? 이게 물어볼 때 애들의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직장인이 직장을 관두고 샌드위치, 생과일 주스와 샌드위치 가게를 제가 오픈했다. 근데 되게 잘 만드나 봐요. 건강식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임대료부터 얻으려고. 제가 잠깐 그러지 말고 딱 일주일만 10명한테 매일 생과일 주스와 자매가 원하는 그 샌드위치를 한번 일주일 동안 공급해보라고. 3일 만에 딱 포기해요. 3일 만에.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만들어서 자기 먹는 거랑 이걸 누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재료도 저렴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걸 직업으로 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직업은 하고 싶은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필요를 채운다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황당한 예를 좀 여쭤. 여러분, 설렁탕을 집에서 꼭 끓여 먹어도 되는데 왜 전문점 있죠? 설렁탕 전문점 있죠? 그게 직업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집에서 설렁탕을 끓여 먹으면 불편합니다. 그것도 설렁탕 전문점이 24시간 끓이니 우리도 집에서 24시간 끓이자. 그래서 고집 센 아빠가 집에서 막 가스레인지에 24시간 뼈국물 끓이면요.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새벽 4시에 이제 큰딸 깨우죠. 이제 일어나 네 차례야. 그래서 막 이렇게. 아빠는 학교 가야 돼. 아니, 완성해야 돼, 완성. 그래서 완성하면 온 집에 누린내 끼고 가스비는 가스비대로 나가고 온 식구 갑자기 안 먹어! 이러면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직업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채워주겠다. 그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거죠. 이게 직업의 속성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채워주겠다. 이미 우리는 그래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 옷을 스스로 다 만든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 천, 염색, 디자인.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청소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전했더니 애가 집에서 물레 돌리고 있고 막 이러지 않죠. 지금 누에가 실을 안 줘요. 이러면서 내년 이맘때나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누에가 실을 안 줘요.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돈 주고 사왔으니 다 내가 사왔지.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다른 이중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직업,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죄송해요. 지겨운 직업. 이거 안 하니까 내가 겨우 이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일한단 말이야도 대부분 직장인들이 한탄하는데, 한편으로는 나의 그 결핍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그 일을 이제 거금이 생기면, 복권이 당첨해서 수백억이 생기면 그 일을 관두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관두죠라고 하면 그 직업이 돈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돈은 돈이고 이 일을 내가 내려놓으면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이게 철학이죠. 자기 철학이죠. 비록 내가 결핍 속에서 직장에 나왔으나 이것이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 누군가의 이런 필요를 이렇게 채워서 이 사회를, 이 지역을, 또 우리 이웃들을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면서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류를 18개를 찾아온 이유는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이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직업사전. 자, 직업사전을 보신 적 있나요? 직업사전? 워크넷에 들어가면 직업사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12,000개가 돼요. 12,000개. 12,000개 된 직업 중에 대략 한 4,000개적인 어떤 이렇게 대표적인 직업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상위 직업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각각의 이 직업들이 무슨 필요를 채우려고 만들어냈는지를 코드 작업을 합니다. 코드 작업. 이거 코드 작업할 때는 스태프들이 없어갖고 제가 혼자 했어. 혼자 작업하고 나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들어와서 근데 이걸 자기 것처럼 잘 쓰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여튼 대부분 워크샵은 제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이거 나도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할까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의 소명인데 그 직함이 뭔지 모르겠고 그 역할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이런 필요를 좀 채워주고 싶어 를 한 3가지만 골라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학생들과 워크숍 할 때는 실제로 이거를 그룹핑 이렇게 적었고 1번부터 18개를 보면서 각각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직업이나 문화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도록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애들 잘 찾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4번.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문화 콘텐츠는 뭐겠죠?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이나 문화 콘텐츠는 뭐죠?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 그렇죠. 교사죠, 교사. 그렇죠? 교사, 학원 강사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서점이요, 그다음에 출판사요.
작가예요. 이런 것도 다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중심적 소명을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과 다룰 때는 꼭 직함에 머물지 않고 그 직함 속에 담겨있는 그 성질에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왜? 왜 요리사가 되고 싶어? 저는 누군가의 이런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만나면 실제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뭐 되고 싶냐? 우선 저는요, 제빵사 되고 싶어요. 근데 약간 파티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약간 고급 빵과 케이크를 만들면서 그 일을 왜 하고 싶냐? 그럼 적어도 제가 만드는 빵과 케이크요, 제 과자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격식을 높여야 될 순간에 제 케이크 정말 격적으로 높여주고 서로 싸운 사람이 내 케이크를 선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해지는 그런 철학이 있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이제 우리 해맑은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어떤 여자애는 너 이거 왜 파티시에 왜 제빵사가 되고 싶어? 목사님, 저는 빵이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그냥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아니 먹으면 내 걸 왜 자꾸 직업이 돼? 이 여러분 그래 실제로 그래. 그냥 하면 내 거를 왜 자꾸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뭐 관심 있으면 실컷 시켜줘야 돼요. 실컷 하면 몸이 알아요. 이걸 직으로 할 수 있지 않을지, 그죠? 실컷. 그래서 뭐 나는 프로게이머 될래 그러면요 한번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하면 시켜요. 진짜 게임만. 왜냐면 진짜 프로게이머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체계적으로 게임을 그게 주도적입니다. 게임 전략 연구하고 한번 해보고. 제가 입문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실제로 자기 아들한테 한번 해봤더라고. 3일쯤 되니까 애가 게임을 안 하대. 이렇게 딴짓하대. 이렇게. 너 왜 이래? 게임해야지.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막 하라고 계속 이렇게. 뭐든지 다 공부가 많고 이제 욕구의 어떤 불만족 때문에 잠시 게임이 좋은 거지 그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실컷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게 토요일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놀토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놀토가 이제 학원하게 다 뺏기는 바람에 우리가 학원 하시는 분들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학원 안에서 아주 좀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때는 놀토 때 교회가 이 놀토를 잡아야 돼 근데 교회가 졌어요. 학원한테 졌어요. 그냥 학원 데려가세요. 그렇게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실까요? 보시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거를 그룹핑해갖고 막 같이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 저와 함께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3개를 골라볼게요. 3개 딱 골라봅시다. 3개 고르면 저와 함께 간단한 게임을 해보세요. 게임을 하겠습니다. 게임 여기가 우리 이게 그래서 한 4, 50명 계시니까 게임을 하나 할 텐데요. 3개를 고를 텐데요. 제가 한번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한번 얘들아 직업은 하고 싶은 거나 돈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문화, 만나는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면서 상호적으로 살아가는 게 직업이야. 그러면 너가 너희들이 그냥 돈, 그냥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이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1번부터 18개의 필요 키워드가 있어. 이거 어떤 똑똑한 목사님이 이거 한번 세팅 이렇게 해주신 건데 이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룹별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발표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방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해볼 수도 있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거기 보시면 14번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14번. 즐거움. 의외로 많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움을 많이 선택해요. 3개 고르라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반직으로 자기가 즐겁지 않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즐거움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은 이런 뭐가 있죠? 즐거움? 예?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즐거움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즐거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 모든 곳에 다 즐거움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즐거움 그래서 한번 제가 역으로 보면 유튜브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필요를 채우려고 주로 할까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의외로 즐거움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안전도 있어요. 안전. 그게 뭘까요?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나 지금 뭐 하니까 건드리지 마.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쉼도 있어요. 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주면서 쉬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뭐 쭉쭉 한번 볼까요?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네, 보실까요? 즐거움이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해당되는 쪽으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시간만 전환해줘도 아이들이 정말 활용하기 좋고요.
안전은 뭐겠죠? 군경, 소방, 이게 다 안전이죠. 그죠? 안전과 유사한 게 18번의 견제는 주로 뭐냐면, 안전과 좀 다르게 견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함부로 그걸 활용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하는 게 견제죠. 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아트박스를 좋아하는데 아트박스 들어가다 분들 CCTV가 촬영 중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CCTV 왜 촬영한다고 알려주죠? 그게 서로 견제죠. 우리 서로 불미스러운 일 하지 맙시다. 이런 거죠. 그죠? 카운터에 가서 CCTV 얼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견제죠. 현지용이 견제용이죠. 그런 식으로. 법, 그 다음에 뭐 감리, 감사, 감독, 다 이런 말만 들어가면 다 견제 쪽이죠. 그래서 어떤 경영 중에는 견제에 대한 경영도 있다. 그 다음에 16번과 17번은 둘 다 돌봄인데요. 환경은 주로 뭘 돌보죠? 자연에 대해서. 자연. 이게 주로 공공재입니다. 수질, 기상, 그 다음에 무슨 산림.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봄, 가을이 주일이 없어요. 왜? 산불 날까봐 계속 돌아다니는. 우리 한국 사회는 계절을 입으로 느낀다라고 이혜영 교수가 옛날에 했잖아요. 왜 봄이 오면 꼭 산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되죠? 봄이 오면 꼭,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성지순례, 저는 총신대 출신 성지순례 갔었는데요. 가이드분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왜 사발면을 신해산에서 먹어야 돼? 신해산에서. 그래서 신해산에 올라가면 진짜 이태인이 1달러에 뜨거운 물 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사발 먹고 나면 그 물을 어디서 버릴 거예요? 그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게. 갑자기 심각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거. 환경이 그런 거죠, 환경. 그래서 어디 전화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거기서 나가서 들이켜봐요. 이러면 안 돼. 그럼 그건 큰일 나죠? 대신 누가 다 측정해줘야 돼요. 관리해주고. 그런 게 바로 환경 쪽이죠. 돌봄은 사회복지 쪽입니다. 돌봄 쪽. 세 개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 하면 됩니다. 그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즐거움 있고. 건강은 다 의학 쪽. 의료, 그 다음에 뭐 식품, 약, 뭐 이런 쪽이겠죠? 건강. 운동, 다 건강. 그 다음에 쉼. 요즘엔 그래서 쉼과 건강과 즐거움이 다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즐거움도 건강에 들어갈 수 있는 쉼. 쉼을 필요에 채우는 직업들은 뭐겠죠? 쉼? 건전한 의미에서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게 원래 이제 마사지, 찜질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쉼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 데가 결국 카페 가는 거죠. 카페. 요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그죠, 요즘에. 업무도 보고. 카페라는 공간이, 도심 한복판의 공간이 수많은 다형도로 공간이 활용되고 있죠. 이거 11번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직업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대요. 무슨 직업일까요? 예? 맞아요. 탁월한 미용사, 패션, 그렇죠? 디자인, 액세서리, 안경, 헤어, 탁월하죠. 그 다음에 상담도 있어요, 상담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이렇게 서술에 나도록 도와준 역할도 상담사들이 하는 일들이죠. 자기 표현 이런 게 있고. 편리함은 전형적으로 이게 음식점입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음식점. 그래서 어디 가서 김밥을 딱 먹었는데 이 김밥은 내가 우리 집에서도 이 정도는 만들겠다. 그럼 정말 그 집은요, 편리함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 집은 제가 좀 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떤 김밥을 먹는 순간 막 감동이 밀려와. 그럼 김밥이 이제, 여기 보실까요?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에요. 예술에 가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감동. 어떤 이렇게 독특한 체험을 하고. 맛이 평범하면 배열이라도 좀 독특해야 돼요. 김밥이 배열이라도. 그죠? 배열이. 요즘에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최근에 혹시 미술관 가보시나요, 미술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감동을 다 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어떤 명화, 작품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거가 아닌 거를 전시해요. 그래서 작품이 다 기괴합니다. 그죠? 이게 작품이야? 그러면 이제 작가는 브라보, 성공,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디 기대했는데, 손님 그거 작품입니다. 약간 이런 거 전시해요. 이거 작품이에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성공. 그래서 요즘에는 예술이 다른 방식의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방식에서 추상화로 가고 그렇게 나가는 추세. 혹시 예술하는 분들도 약간 그 고민이잖아요. 스마트폰이 다 뺏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익증대는 금융 쪽이죠. 제 이익증대가 원래 경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익증대가 직업사전에 수익,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측정하는 그런 단체와 직함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직업들이.
이건 금융 쪽의 역할이고, 교류는 잘 아시는 유통, 통신 이런 쪽이죠. 우리 좋아하는 택배 아저씨 다 교류 쪽에 들어가죠. 물류. 옛날에 핸드폰은 뭐가 되면 됐지? 뭐만 되면 됐지? 핸드폰이? 전화만. 요즘 핸드폰이 전화만 되면 이건 좀 이상한 기계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안에 필요가 다 똑똑하게 얘가 필요를 많은 걸 채워주더라.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경영은 말 그대로 운영하는 거죠. 운영. 그렇죠? 행정체 들어간 모든 거가 다 경영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 공동체와 집단을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보관리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었어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 근데 최근에는 정보관리가 주로 컴퓨터 없이는 안 됩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이 다 정보관리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교육은 아까 했고. 드디어 1, 2, 3번.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관심 없어하는 1, 2, 3번. 에너지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 화학, 지금 전기, 이게 다 에너지 쪽이죠. 이게 국가에 기반하는 사업인데, 원자재는 뭐 있을까? 원자재. 원자재는 요즘에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그러니까 가공을 위한 재료가 다 원자재예요. 재밌는 건 원자재 안에 식자재도 들어가요, 원자재 안에.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고기, 야채, 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대신 식자재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일대를 가서 사냥 다니면서 식사를 해야 되죠. 아니면 한 1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가자. 여름 캠프야. 미안해. 노롱아. 너로 인해 60년이 먹는다. 원자재에서 앞으로는 원자재 전쟁이죠. 전쟁. 요즘에 우리도 체감한 거. 옛날에 제가 원자재를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멍했어요. 근데 요즘에 원자재를 금방 바뀌어. 이렇게. 일본이 뭘 막는다 그러면 이런 걸 막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용역은 전형적으로 대학 교수님들, 연구소, 연구원들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세 개 고르셔볼래요? 세 개. 이거 골라서, 선생님은 이런 거야. 너도 한번 골라볼래? 이럴 때, 여러분 고를 때 약간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냐면, 우리 학생들도 나는 나중에 확실하면 골라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르는 거를 이렇게 미루죠. 그때 하실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실래요? 근사치가 위대하다. 모든 위대함은 근사치에서 출발합니다. 근사치에서. 확실하지 않아도 근사치를 먼저 고르고 더 골라가는 거죠. 한번 세 개만 한번 골라보실까요? 간단한 게임일 거예요. 게임 해볼게요. 게임.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좀 직업을 통해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인 명예도 얻어야 되고 안정도 누려야겠지만, 그러나 직업의 또 본연의 속성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채우는 걸 통해서 서로 거기서 우리가 또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또 직업이 될 수 있어.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 THQ 워크샵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 한번 3개 한번 고르셨나요? 3개 고르셨으면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3개 중에 최종 하나만 골라보실래요? 최종 하나. 그러면 한 번씩만 이제 선생님들 손 드시는 거 한 번씩만 손 드시는데, 이렇게 할게요.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원수가 다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밖에는 전염병에 돌았던 다 좀비가 되었던 여기만 이 사람, 여기만. 여기에서 1번부터 18개 중에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한 필요당 한 명씩은 다 등장해야 돼요. 한 필요라도 펑크가 난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두고 손 드시는데, 그냥 손 드는 재미없으니까 가상의 월급을 드리겠죠. 월급. 예를 들면 교육 그랬는데 4분이 손 들어. 그럼 가상의 월급이, 사회적 자금이 1,000만 원이 걸려있어. 그럼 4분에서 1,000만 원 나눠 갖는 거, 월급. 그럼 얼마죠? 250만 원씩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면 제가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청소년들 대상을 이걸 했더니, 교사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사 할 때는 뭐 20명 필요잖아. 자기 옆에도 손 들어. 그러니까 50만 원도 어때는 안 돼. 5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너 내려?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많이 몰리면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임금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회에서 배우셨던 그 어떤 시장의 곡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루두루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들고 함께 자기 같은 분야 손드신 분들끼리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빙글 웃어서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14번부터 할게요. 14번부터. 즐거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즐거움 손 들어보세요. 즐거움 번쩍. 즐거움.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이럴 때, 아무도 손 안 들어? 나래도! 그럼 1,000만 원 가지면서, 물론 이제 동역자를 뽑아야죠. 근데 나래도? 그래서 약간,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일반 진로 교육에 나오는 자아실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현장에서 보면, 원하는 걸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날 속인다고 지금 뭔가를 원하는데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막상 원하는 게 됐는데도 생각했던 것처럼 아닌 것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 상황 속에서 펑크가 나면 한번 자원하는 것도 지혜롭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즐거움이 없는 나라가 돼요. 즐거움이 없는 나라. 즐거움이 없는 나라. TV는 사라지고 다시 그다음에 자 그럼 해볼까요? 안전 있을까요? 안전 한 분, 1,000만 원 하면 되게 1,000만 원 가져갑니다. 그러나 저분이 혼자 가면 저분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 뽑아주셔야 돼요. 안전. 그 다음에 환경 있네, 환경 두 분이나 되죠. 와, 두 분 서로 얼굴 두 분. 저기 있어요. 환경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하나, 둘, 셋, 4명 있어. 와, 그 중에 제일 많이 손 드셨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또 많이 반영하고, 요즘 사회복지가 많이 들어서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제 계시네, 견제. 견제. 빨간 옷 입고 계셔서 견제. 그 다음에 건강. 혼자. 이게 두 번째 손들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손들 건강. 그 다음에 쉼이 많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5분.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도 많네요. 3분입니다. 한 분, 두 분, 3분. 좋습니다. 편리함. 한 분, 저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분이 아까 혹시 화장실 아니신가요? 화장실 중이죠? 예. 우리는 불편하게 있습니다. 농담. 저분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동역자를 뽑으십시오. 예, 1,000만 원인데 기분 좋지만 동역자 뽑으셔야 돼요. 예술. 우리나라 예술 없습니다. 예술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 주로 예술 즐거움 없어요. 우리 주로 의식주의 대해서 살아가는 나라 같아요. 성실히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자, 금융은 있어요. 금융 없으면 큰일 나요. 금융, 물론 이제 교육 쪽 분들이, 금융이시네요. 두 분 계세요. 감사해요.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두 분이 안 계시면 국가 무도의 날 또 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교류 두 분 계세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경영이세요, 경영. 예. 그 다음에 정보관리 없어요. 근데 다 교육 많죠. 예, 교육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해볼게요. 에너지 있나요, 혹시 에너지? 네,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원자재? 저분 3번 손 드는 건데, 한 번 손 드는 건데, 예. 이론 정립? 예.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얘기하고 앞에 거 조금 얘기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 싫어하겠죠.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1년만 준비해도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전문. 저도 라면 전문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하루에 30번씩 1년 동안 라면을 막 끓여. 그럼 라면의 황금률을 찾아냅니다. 맞죠? 그리고도 라면의 황금률을 못 찾아내면 라면 전문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준비하면 대부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가 주로 이제 진입이 좀 이게 쉬운 거예요. 그죠? 오늘 창업이 요리 창업 많은 건데. 근데 외과 수술. 이건 1년 갖고 안 되는 거죠. 혈관을 이해하고, 뼈를 이해하고, 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좀 외과 수술 좀 잘하신다 그러면 거의 14년, 15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공부하고, 또 수련 과정 거치고, 그죠? 세상이 이상해져서 라면 값이 막 폭등해. 한 그릇에 막 3만원, 5만원. 대부분 어떻게 여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읍시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이러면 거죠. 근데 외과 수술, 왜냐면 라면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외과 수술 비용이 폭등했다고 여보, 집에서 수술합시다. 하우투 외과 수술 빌려다가 고용문고에서 책 사다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공부 싫어요 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상호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부모님들이 너무 부자인 경우 엄마가 알아서 도와줄 텐데 꼭 굳이 공부해야 돼
이런 경우는 갑자기 용돈을 확 줄이십시오. 돈이 절대 함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돈을 잘못 쓰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 벌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상호성인 걸 배워야. 그리고 공부하는 건 단순히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제 이렇게 참 오늘 와서 찬양도 뜨겁고 이런 걸 보면서 일단 너무 놀라운 건 월요일날 저녁이 정말 힘든 시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그냥 나의 개인기를 도울 수 없어. 배워야 돼. 이것이 바로 실제로 더 깊은 섬김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헌신인 것처럼 공부의 속성도 거기에.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밑에 있는 질서 종류는 이게 약간 은사와 맞물리면서 또 돌아가는 얘기가 있는데 앞에 걸 조금 정리하고 마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거 다시 오늘 돌아올까요?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관계 맺기 얘기해요. 관계 맺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이 직업 그러면 돈을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직업 그러면 관계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서 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라는 그 열망을 은사가 있다 없다, 뭐 재능이 있다 없다, 잘하는 게 있다 없다는 나중에 거의 다 찾아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기한 거는요, 사랑하면 없던 재능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아기를 잘 키워본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아기를. 첫아기는 다 어려워요. 근데도 이 아기들의 박사가 되는 거 뭡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다 이렇게. 우유병 조절 탁 이렇게. 처음엔 온도기 제거해주면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재능은 생겨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역할이 있어 라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어떤 서열화되고 경쟁적인 이 틈 속에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붙여놓지 않을까 싶고요. 6번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전, 사명, 소명은 뭘까요? 비전, 사명, 소명은 비전, 사명, 소명 모두 다 쌍둥이 단어인데요. 비전은 주로 본다의 의미가 있죠. 뭘 보죠? 회복을 본다. 회복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서 비전을 언급하는데 세상에서의 비전은 주로 뭘 갖는다. 뭐가 된다죠. 약간 욕망이 이루어진다죠. 근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된다죠. 회복된다. 사명은 그 회복에 동참하기 위한 나만의 역할을 찾는 거죠. 역할. 자기 은사에 맞는 자만의 역할을 찾는. 지금 우리 예배당이 너무 깨끗한데 어떤 이유로 예배당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예배당이 원래대로 깨끗해지면 좋겠어. 이게 비전이죠. 바라보는 거죠. 그 회복을. 그래서 나는 바닥을 청소하고 나는 의자를 청소하고 나는 좀 형광등을 만지겠어. 뭐 이렇게 좀 역할을 찾는 거죠. 소명은 내가 원래 착해서 회복을 바라보고 회복에 동참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다 기원, 그 오리진, 그 기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라는 말을 쓸 때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 쌍둥이 단어인데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7번 보실까요? 7번.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많이 망가졌어. 그럼 예배당에 가서 원래대로 회복되면 좋겠다를 꿈꾸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예배당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웠고 좋았는지를 봤던 사람들이 예배당이 망가지면 거기에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마지막 한 번 더 보시면 다 고우세요. 다음 주도 뵐 텐데요. 다음 주에 뵀는데 어떤 선생님이 여기 이만큼 종기가 나서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 전에 안 났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선생님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냐면 지난주 안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시각 속에서 세상을 봐야 저건 잘못된 건데 저건 괜찮은 건데 라고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을 모르면 비전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꿈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비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비전이 안 생겨나요. 그냥 안전만 추구하게 되죠. 두 번째,
세상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라고 꿈꾸는 사람도 마지막에 지쳐있으면 회복에 동참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마음의 힘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다 이 마음의 힘 때문에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너무 지쳐요. 왜 마음이 이렇게 지칠까요? 마음을 돌보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시대는 물질주의 사회죠. 그래서 물질주의 사회의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자꾸 몸으로 풀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제를 자꾸 몸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모멸감 겪었어요. 나 너무 수치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치킨을 먹을래. 왜 이렇게 얘기하면 치킨을 먹을래. 대안을. 그래서 치킨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안을 또 딴 데서 가면서 막, 두 마리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양념이었는데, 프라이드 먹는 바람에, 뭐 이렇게. 저 대안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 거야. 마음에도 음식이 있다는 걸 잘 우리가 몰랐어요. 아까 제가 열심히 옆에 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선생님은 완벽하지 않아서 소중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성경학자들 그렇고, 조금 더 심리학자들의 용어들이 좀 세련돼서 갖고 온 건데, 마음의 힘이 언제 생기냐 했더니, 관계 속에서 두 개를 겪어야 돼요. 두 개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겪어야 돼요. 안정감.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정감이 느껴져야 돼요. 안정감. 이렇게 쉬다 간다는 거야.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막 나 입증해 이러지 않고, 그냥 안정감이 느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중요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중하다는 거죠. 이리와, 나랑 있으면 괜찮아. 괜찮다가 다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안전한 거야. 걱정 마. 야, 무슨 터질 거야? 내가 같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야, 왜? 네가 소중한 존재니까. 그리고 너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너의 존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죠. 걱정하지 마. 안정감, 중요감이 마음에게 힘을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참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안정감과 중요감을 아이들 틈에서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총신대 신학과에서 다니다가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총신대에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평생을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전도할 공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객기인지 주의 음성인지 제가 보면 객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왠지 총신대는 동국대 정도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국대 가서 전도했어요. 동국대도 가서 스님 막 이렇게 스님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스님 같은 사람 말도 안 걸어요. 이렇게 죄가 실체가 있나요? 거기서 허무주의자죠. 거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선각이 거기는 없어요. 불교에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5월의 화창한 햇살에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바지,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개낭이 화사한 햇살 가는 상대적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두커니 안 입길래 노방전도가 정말 힘듭니다. 제 옆에 가서 한 15분 정도 복음 소개하다가 좀 쉬다 가자. 쟤는 당연히 믿지는 않겠지. 제가 복음을 좀 소개할 텐데 좀 제 말 좀 들어주실래? 듣기 때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을 하겠대요. 이건 좀 되게 당황스럽어요. 좀 장난하나 이렇게. 신학생이 나도 헷갈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15분 만에 예수를 저기요 영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영접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야. 주로 이렇게.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를 더 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영접을 따라하자마자 얘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3번 가봤던 것 같아요. 형의 기도, 형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동안에 그 얼굴이 3명 스쳐지잖아. 누굴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네가 또 언제 또 올 수 있겠냐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죄가 이런 게 있어. 십자가가 이런 거야를 저 같은 전도자가 했던 말들을 3번을 그 교회가 되게 대단한 교회죠. 계속 복음을 소개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놀라운 게 있냐면 한번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를 내가 막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이미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킨 자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인생에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고뇌가. 근데 이 고뇌를 해결하려면 나는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동국대 학생인데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엎드려요. 그렇게 엎드려요. 그래서 3개월째 형을 만나고 그래요. 이렇게. 그거 난 예수 영접했다라고 그냥. 내가 그거 보면서 전도를 저의 언어로 변화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국대로 전도 다닌다고 처음에 우리 신학과 후배들에게 자랑했다가 동국대 나가면 막 원불교 학생들이 저 찌르고 막 그래. 승복 막 찌르면 무서워요. 막 되게. 그래서 어느 때는 위축되면 충무로 그 대한극장 가서 영화만 보고 온 적도 막 그랬거든요.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전도가 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사역자님들 계시겠지만 학생들과 아주 친밀하게 만나서 말씀을 알려주고 소통하고 선생님의 그 중심을 담아 얘기해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는 진짜 이 시대 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선포되는 말씀들이 헛되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지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인생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좌표가 들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오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결국 주일학교 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않아서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렇죠? 저 동생 애들이 좀 어쨌든 짜증나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들 잠깐 모아놓고 피자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이런 것들이 힘들어 그러는데 어떤 애가 목사님 나는 좀 나를 기도한다는 줄 알았더니 피자는 언제 먹어요? 이런 이런 그냥 새끼 뭐 이랬잖아. 손에서 올라 넌 피자 처먹어라 그 새끼들이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동역자에 서로 위로받아야 돼. 힘이 생겨요. 지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면 정말 기쁨으로 거둔다는 게 확실합니다. 반응이 없지만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는데요. 선생님들 상석에 꼭 중요한 거 적용케 하시고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니 원수마귀 사탄의 참소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방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